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설 명절 이후에 우리는 새롭게 마가복음을 큐티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능력 있는 사역을 펼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약속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우리도 행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를 2번이나 반복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한데 2번이나 반복하신다는 것은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천을 우리가 취하게 할 때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1절 2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사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놀랐다는 표현은요,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강타했다. 그리고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큰 감동과 감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는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말하면서 이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은 주지 못하는 감동과 감화를 예수님은 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무슨 새롭거나 특별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달랐던 것은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리고 원형 그대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점 하나만 잘못 찍어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 당시 성경을 필사하는 서기관들은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서기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당시의 엘리트로서 똑똑한 머리로
성경 교사 노릇을 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책망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을 향해 책망하시기를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썩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가르칠 때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은 축소시키고 유리한 내용은 확대시켜서 가르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원형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시고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믿었고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순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들을 때 사람들은 그 복음의 권위를 느끼고 그 복음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능력과 권위를 상실한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다. 뭐 어떤 사람은 800만이다. 그렇게 숫자를 자랑하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 세상으로 나가면 자신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찾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과거 30-40년 전만 해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평가는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직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신뢰가 있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 이 세상의 교회를 향해 도대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영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복음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변질된 가장 큰 책임은 바로 저 같은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그 복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을 베푸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회개, 죄사함, 구원에 관한 말씀은 점점 교회 안에 약해지고 작아집니다. 그 대신 지금 교회를 채운 복음은 이 땅의 번성과 형통,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 같은 이 기복의 복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는 사라지고 우리에게 돈 주고 건강 주고 만사 형통하게 해주는 그 예수만 남으니 도대체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우연히 우리들 교회 방문하여 김양재 목사님의 주일 설교를 처음으로 듣게 되었을 때 저는 목사님이 전하는 그 설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충격은요, 내가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어 느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에 충격을 받았던 진짜 이유는 그때 김양재 목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원래 제가 전하고 싶었던 바로 그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의 복음은 원래 날것의 말씀, 전혀 가감하지 않은 성경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순수하고 원형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반대로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는지가 깨달아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전하시던 그 구속사의 복음은 저에게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속에는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할 용기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늘 제 안에는 이 말씀에 대한 갈등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죄에 대해, 회개에 대해, 구원에 대해서만 전하면 과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까? 과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좋아할까? 그러면서 저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점점 듣기에 불편할 것 같은 말씀들은 다 빼고 그 자리를 위로와 소망, 또 회복에 관한 기복의 말씀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말씀들이 듣기에는 좋고 소화하기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제 사역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지는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 사역에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한 복음은 원래 하나님이 전하라고 부탁하신 그 복음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야말로 과거에 이 말씀을 제 마음대로 재단하여 가감하고 또 그 말씀대로 믿지도 않고 살지도 않는 딱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말씀에 무슨 권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강단에서 담대하게 원형 그대로의 구속사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복음이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저는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는 나도 변질된 복음을 버리고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살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싶다는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 그 말씀대로 믿고 살고 순종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통해 가장 변화된 것은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변질된 가짜 복음으로 남을 가르치는 서기관 노릇만 해왔는데 이 구속사의 큐티를 하고 또 말씀의 회개와 적용을 하기 시작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누리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것을 저의 사역에 접목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하게 변화되는 사역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당신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능력 있는 삶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말씀만 가려가며 읽고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믿지 않기 때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성경을 구속사적으로 차례대로 읽는 큐티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3절부터 28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 들린 자에게서 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모르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 귀신이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을 두렵게 했던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 아닌 바로 거룩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비결이 큐티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룰 때 우리는 점점 깨끗해지고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권위와 능력은 거룩에 있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악과 죄를 가지치게 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귀신도 떨고 도망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29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오늘 3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큐티를 할 때 질문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단순히 이 여인이 불쌍해서 고쳐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녀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 장모가 여전히 인생의 목적이 자기 행복이어서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그 건강으로 주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로 행할 사람이었다면 결코 예수님은 그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장모의 마음에 예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건강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기꺼이 그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이 장모는 건강해진 몸으로 이제 사람들을 수종드는 섬김과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목적은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여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돕는 그 수종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재물 주시고 하는 일과 사업 잘 되게 해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은 내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결코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기도하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장모가 수종드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거룩을 넘어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이 되고 또 가정을 수종들고 직장을 수종들고 또 교회를 수종들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삼고 거룩을 넘어 사명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려고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면서 만약 주시면 나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협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거룩과 구원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2월 3일 보석상자입니다. 믿음도 내 자식이 좋아야 되고, 공부도 내 자식이 잘해야 되고, 사역도 내 자식이 폼나게 해야 된다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족의 객관화입니다. 내 자식, 남의 자식 구별 없이 믿음으로 양육할 때 영적 자녀 디모데, 형제와 같은 디모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이 베푸셨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그보다 더 큰 일도 감당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살고 누릴 수 있게 하시며,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거룩히 삼고 영혼 구원을 위한 수종드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므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능력이 임하는 그 능력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